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혹시 눈물 흘리신 너무나 힘든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또 우셨던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또 눈물을 흘리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우리가 아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눈물을 흘린다, 엘리사가 울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울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엘리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의 눈물은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엘리사도 울었던 것처럼 그 눈물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흘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옛날에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아람 군대를 다시 무사히 돌려보내준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들 때문에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8절에 보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지금 엘리사가 아람에 갔는데, 이방 나라인 아람에 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의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보낸 신하가, 자기가 믿는 그 신하가 누구냐 하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사엘.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지금 이 병이 든 벤하닷 왕의 뒤를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하사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지금 남아있는 이런 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석상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하사엘이 그 당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사엘은 이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사엘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다메섹까지 갔던 이유입니다. 9절에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할 때 이렇게 맞이합니다.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이 낙타 40마리, 여러분 굉장히 많은, 상상이 되지 않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 낙타 40마리에다가 선물을 담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얼마나 엘리사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지금 너희 왕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는지를 묻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동시에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낫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낫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13절로 넘어가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 아람 왕이, 현재의 아람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사엘 당신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지금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하사엘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예언을 들은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이 하사엘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다메섹까지 갔던 이유입니다. 하사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주고 결국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더 좋아졌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한참이나 이 하사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결국 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운다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그런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부모나 자식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그런 통곡의 눈물을 말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12절에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최근에 발견된 이 텔단 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텔단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만들었던 살았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텔단입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석비인데 이 텔단 석비의 그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물론 이제 잃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이 내용을 학자들이 해석해 봤더니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공격했고 그 어떤 왕들을 이겼고 죽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성을 점령했는지, 그런 하사엘이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자기의 무용담을, 자기의 승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석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 텔단,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그곳에 세워졌다는 말은 결국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 그 중에 이 단 지역은 적어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람은 어디까지 공격을 하느냐면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사엘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했을까? 하사엘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이 엘리사 시대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 열왕기 상으로 가보면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과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도망 다니면서 희망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아람의 왕을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세우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야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결국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 현실을 미리 보고 있는 엘리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이 통곡과 눈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아람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고통당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고 있는 엘리사를 우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에도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에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정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도 팬데믹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아파하고 그 사람들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그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순종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조금 후에 기원 후 한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불사르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장면을 보면서도 그저 통곡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사는 지금 통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람 왕을 세우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그저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에도 이런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순종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속에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오늘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다면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나의 원합니다.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아버지의,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통곡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아픔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통곡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셨던 눈물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이제 그 눈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리는 사랑과 중보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